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리시모 콜 쇼팔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찬양하며 축복하고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리허설 중에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셴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샤바 샬롬 샤바 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17번째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샤bat 날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20장 26절까지 해서 이트로 우리가 그동안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와 또 예수와에 관한 또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또 구속의 모든 역할과 또한 그의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와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귀한 메시지를 이 토라 포션 이트로와 다음 주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18번째 토라 포션 미슈파팀 이 두 토라 포션을 통하여 예수와 하마시약 신랑 되신 예수와 하마시약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아주 정확하게 또 확고하게 또 분명하게 정해놓은 귀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증거하는 이 토라 포션 이트로의 제목은 그 주제는 말키제덱 왕국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또한 그 말키제덱 왕국의 그 속성과 또 그 특징과 모든 자세한 내용들을 풀이해주는 약속의 언약을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이트로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키제덱 왕국과 이 약속의 언약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차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와를 사랑하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부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토라 포션 이트로를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축복을 같이 누리시기를 성령님께 부탁드리며 제일 먼저 이 토라 포션 제목이 들어있는 출애굽기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트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트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트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오늘 벌써 우리가 5번째 이 출애굽기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쉐밧 달에 여기 이제 쉐밧 20일이죠. 우리가 매주 토라 포션을 제일 먼저 항상 우리가 히브리어를 읽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주제가 되는 이 말기제덱 왕국과 또 그 약속의 언약이 어떤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립이 되는가, 또 이 언약을 맺으신 분은 예수와 하마시아기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열 말씀 출애굽기 20장 내용이죠.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신 대로 가발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8장에 나와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토라 포션의 제목이 들어있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트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예바이슈마 들었다 들으니라. 이트로가 코헨 미디안 제사장 이트로가 들었더라. 그 다음에 여기 코텐 모세 장인 이트로는 미디안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모세 코텐이 됩니다. 장인이 됩니다. 뭘 들었냐면은 콜 모든 셰라사 행하신 일 아사 행하신 일 엘로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모세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트로가 들었더라. 그럼 무슨 일이 그렇게 이트로에게 들려졌는가? 여기에 모세와 올 이스라엘과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행하신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빼냈는가? 인도하여 내셨는가? 야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인도하신 이스라엘을 미스라임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이트로가 들었더라. 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제를 통하여 말기제덱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우선적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출애굽기 18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애굽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그 백성들을 끌어내셨습니다. 오늘 빼내셨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이제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국가와 야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문서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정립하는 이 관계를 여러분과 저는 메시아닉 왕국에 이제 아직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왕국을 먼저 구하라 하신 예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예수와의 왕국은 예수와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누누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은 Sermon on the Mount, 여기에 메시아닉 왕국의 성명서가 나옵니다. 매니페스토, 왕국은 이렇다 하는 그 성명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parable,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서는 하늘 왕국의 direction, 방향과 목적, 이런 것들이 자세히 예수와의 가르침에 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은 이 감난산 메시지로서 종말론입니다. 메시아닉 왕국이 임하기 직전까지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종말의 메시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이제 마지막 주님이 해 받으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이 유언장과 같은,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또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승천과 그의 이제 하늘나라에서의 중보 사역의 모든 이 관계,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메시아닉 왕국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이미 예수와께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이트로에서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예수와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와 하마시아의 소유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이유는 내가 그것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단다는 말은 이 콜, 시마 콜, 내 목소리를 잘 듣고, 그 말이죠.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새걸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나라가 나옵니다. 제사장 나라가 나옵니다. 거룩한 백성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9장에 나와 있는 왕국에 관한 속성을 더 자세하게 풀이를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브리트하다샤, 모든 이 새 언약의 메시지는 이 토라를 설명해주는 해설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그 일을 서시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토라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왕국에 대해, 예수와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이 왕국에 대하여 이렇게 풀이를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렇게 불러낸다는 말을, 내 소리를 잘 듣고,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하여 주실 때 그것을 잘 듣고, 그 말이죠.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 메시아닉 왕국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토라를 통하여 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a chosen rac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for his own possession, 세굴라.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이 토라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두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와 하마시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와를 사랑하는 예수와의 신부들이요, 이제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예수와께서 선포하신, 오늘 토라 포션 이틀을 통해 선포하신 메시아닉 왕국의 또 그 프리스트 말키제덱 나라와, 의의 나라와 말키제덱 프리스트 제사장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이 관계를 우리는 토라를 통하여 언제나 이 프리스트 제사장, 과거에는 각 가정의 장남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못하니까 그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리지널 프리스트들은 이 말키제덱 프리스트입니다.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난 뒤에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하리로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 전전 앞에 서게 된 그 날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 중에 하나가 제사장 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은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이 율법에서 비롯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으로 예수와를 만날 것인지,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것이고 너희가 내 소리를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말키제덱 왕국의 프리스트후드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를 반드시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토라 포션 이 사이클을 통하여 지난 몇 년 동안 특별히 17번째 이트로 18번째 미슈파팀 이 출애굽기 18장부터 24장까지의 모든 이 내용들을 통하여 이 말키제덱 로얄 왕국의 이 제사장 시스템을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차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강조하신 이 말키제덱 왕국을 설명할 때 이 출애굽기 19장에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세굴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킹덤 프리스트후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홀리 피플.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며 또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들로 불러주셨고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셨고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계시록 1장 6절에서는 너희 나라와 제사장, 또 계시록 5장 10절에서는 나라와 제사장들과 왕들, 이렇게 주님께서 너희가 제일 먼저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라 하나님 메시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오늘 토라 포션 이틀의 출애굽기 19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계시록 1장 6절과 5장 10절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또 출애굽기 6장 7절에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구절은요,
성경적으로 나오는 이 구절은 결혼 언약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결혼식에서도 신랑이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되고 당신은 내 신부가, 결혼 언약과 똑같은 말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이 토를 통하여 예수와 하마시아 신랑 대신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립을 하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신랑이 아내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결혼식을 말합니다. 이것이 샤브옷, 첫 번 샤브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제 소유란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 세굴라, 이 세굴라의 그 의미를 살펴볼 적에 지금 이 출애굽기 19장까지의 사건 전에 40일, 거의 50일 전에는 무슨 상태였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에, 사탄의 나라에 그 왕 밑에서 철저하게 짓눌림 당하고 종노릇 당하고 억누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을 쳐부수고 거기서 가장 귀중한 보석을 빼내셨습니다. 그 보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애굽의 왕국이 굉장히 찬란했습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국에서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왕국의 종도를 하다가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께는 귀중합니다. 진주와 보석 같습니다. 예, 똑같은 내용이 너는 내 소유가 돼.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쟁에서 이긴 모든 물품 가운데 가장 최고의 것을 내가 지금 소유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최고의 전쟁에서 이긴 너의 품으로 삼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얘기가 참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식으로 언약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430년 전에 이미 파운데이션을 깔아놓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울 지방에서 빼내셔가지고 그 갈대아 울 지방이 그때 당시 굉장히 큰 문명인데 하나님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세굴라, 소유입니다. 가장 귀중한 보석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창세기 12장에 무조건 맹세 언약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그 후에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의 사건은 430년 전에 이미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맹세 언약,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피를 가르는 것, 짐승을 잡아서 3년 된 암과 염가다가 반지를 딱 잘라가지고 자르면 어떻게 피가 납니다. 그 피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전부 쌍방 간의 관계, 특별한 거래와 조건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이트로와 다음 주에 미슈파팀에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요,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여러분들은 주님과 맺은 결혼 계약서를 반드시 이해를 하고 그 결혼 계약서를 늘 가지고 다니면서 그 결혼 계약서대로 생활하고
섬기고 준비하는 것이 신부들의 단장이에요.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의 결혼 계약서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할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을 하시고 그의 오심을 그의 앞에 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이트로와 미슈파팀에서 나오는 결혼 계약서의 증서를 여러분의 가슴판에 딱 새길래 이 예레미야서 나오는 이 새 언약 같이 여러분의 이제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설 것을 저는 간곡히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신의 산의 언약식은 결혼식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결혼식이다. 그래서 이 브리트 언약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과 예수와 하마시아 그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언약이 없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배소 2장에 나오는 거. 약속의 언약의 밖으로 나가면 그것을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covenant, treaty, pact, agreement, solemn promise, obligation, alliance, us. 이만큼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주님께서 확실하게 하시가요. 이 brit, 히브리어로 언약이죠. 이 히브리어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왕국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항상 그 뒤에 중요한 뜻들이 막 이 압축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비타민을 살 때 이 비타민은 모든 비타민 종류가 압축되어 있다. 또 여러분이 이제 사용하시는 세제 있죠, 세제. 디시워셔에서 할 때 세제. 어떤 거는 concentration. 히브리 언어가 concentration. 그래서 그 히브리어에 섬겨진 것이 또 나오고 또 벗겨지고 또 이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하늘의 왕국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통하여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를 오늘 토라 포션 이트로와 미슈파팀에서 정립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 차트는 그의 나라, 왕국, 소유,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이것을 표현을 했지만은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여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이 차트는요, 약속의 언약입니다. 언약 중에서도 많은 언약이 있지만 약속의 언약입니다. 이 약속의 언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와의 피가 관여돼야 된다는 언약입니다. 예수와의 피가 없는 언약은 그냥 보통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이트로에 나오는 이 언약을 이렇게 풀이를 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 언약 바뀝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 할례 받지 않는 자들. 바깥에. 언약 바깥에. 또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와 밖에 있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언약에 속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언약 밖에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고 밖에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보십시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 이건 언약 밖입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다. 언약 밖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에게는 외인이요. 밖에 있는 사람이요. 또 언약 밖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소망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고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견디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데 소망 밖에 있다고요? 끝장이죠. 끝장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언약 밖에 있으면요.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도 소용없어요. 언약 밖은 어둠입니다. 언약 밖은 사망입니다. 언약 밖은 하나님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약속의 언약 중에서 약속의 언약을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언약과 연결시키는데요. 그 언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반드시 예수와 하마시아의 십자가의 피가 결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적에도 12장에는 무조건적인 맹세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적에는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으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맹세 언약을 맺으시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높으신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맹세 언약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가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자손과 땅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할 때 그때 예수의 피가 나옵니다. 3년 된 염소와 짐승들을 다 가져가 그 짐승을 막 가운데를 자릅니다. 자르는 순간 피가 흘립니다. 내가 너하고 맺는 이 언약 중에 그 쌍방간의 언약을 맺는 사람 중에 누구든지 이 언약을 이기면 그 결과는 피다. 죽음이다. 사망이다. 그리스도 밖이다. 이스라엘 나라 밖이다. 소망 밖이다. 하나님이 없는 자이다. 이만큼 예수와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구원할 적에도 어린 양 예수를 잡아서 거기에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문서적으로 이 언약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오늘 이 메시지 내용에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차트입니다. 제일 첫 번째 차트는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전 세계가 내게 속하였느니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요한계시록 1장 6절과 5장 10절에서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들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 말기세덱 왕국을 먼저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난 뒤에 두 번째 차트가 그러면 그 약속의 언약 예수와의 피가 들어가 있는 약속의 언약 5대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절대로 이 5가지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결혼의 관계에서도요. 결혼에 위기가 있는 것은 결혼 계약이 어겨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랑과 신부가 이 결혼 계약이 깨어지는 위기를 맞이할 때 이것을 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요소가 결혼 계약서입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공격해도 나는 이렇게 결혼 계약의 내용 중에서
내가 어긴 것이 없다 하면은 절대로 그것을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 계약서가 토라의 5가지가 나옵니다. 그 5가지 중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이트로가 바로 그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는 미슈파텐까지 24장 8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24장 8절에 나오는 이 약속의 언약, 이 약속의 언약은 이제 조금 후에 또 커버를 하겠지만 토라 속에는요, 약속의 언약의 책이 있고 언약의 책이 있고 율법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약속의 언약책은 율법의 책이 아니라 약속의 언약의 책입니다. 여기 보니까 Book of the Covenant, 언약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오늘 출애굽기에서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응답으로.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것을 430년 후에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의 그 언약이 하나요. 첫 번은 창세기 12장의 맹세 언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짐승을 마주놓고 잘라서 피를 흘리게 하고 하는 피의 언약. 창세기 15장.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예레미야서 31장 31절.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돌판에다 주고 책에다 줬는데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그게 어겨집니다. 깨집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의 내용대로 그 약속을 한 두 쌍방 간에 어기면 어떻게 돼요? 피를 흘려야 되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게 됩니다. 또 그래서 여기에 새 갱신된 언약, 그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혼인 계약을 이루고 그 혼인 계약을 하고 난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옵니다. 잔치. 그래서 혼인 계약 그 자체,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래서 오늘 이 차트에 나와 있는 이 5가지 5대 약속의 언약을 보면 항상 맨 마지막에는 이 언약을 확실시하는 먹고 마심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6월절 행사에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난 뒤에 식구들이 양고기를 다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이트로에 다음 주에 미슈파템이 나오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커버를 하죠. 먹고 마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토라에 나와 있는 이 5대 약속의 언약, 예수와의 피가 되는 약속의 언약에는 항상 끝에는 언약을 확정시키는 먹고 마심이 꼭 따라다닙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결혼식을 가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받고 초대받은 사람은 복 있는 자라고. 항상 먹고 마심이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첫 번 6월절에서 먹고 마셨고, 창세기 15장,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새 두 천사와 예수님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은 24장에 나오죠. 우리가 이제 오늘 커버합니다. 또 갱신된 언약은 마태복음 26장에 예수께서 이것은 나를 기념하라 먹고 마셨죠. 이건 언약의 피니라. 또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이 5가지 언약이 항상 이 언약 확정에 먹고 마심이 들어있는 이 차트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품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기록된 영원한 변찬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단자예요. 그래서 매년 제가 이 메시지를 증거했지만은요, 올해는 하나님께서 차트를 만들어서 이 차트를 항상 가슴판에 새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오시면은 이 차트를 가지고
준비하라 하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오늘 이 토라 버전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창세기 12장부터 계시록 19장을 시간 관계상 그저 소개만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은 맹세 언약이죠. 히브리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이 맹세 언약을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해요. 참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것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시게 하여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놓으시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저 죄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높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와 맹세 언약을 하시고 난 뒤에 창세기 15장에서 피의 언약을 소개하셨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와께서 말기제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이 창세기 12장의 맹세 언약의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 이와 같은 이 맹세 언약을 딱 맺으시고 난 뒤에 그 맹세 언약을 더 확정시켜야 먹고 마심이 뭡니까? 이것이 첫 번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다. 항상 피의 언약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끝날 때는 먹고 마십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피의 언약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받은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증거가 필요해. 증거가 필요해. 의심이 생겨가지고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짐승을 딱 가져다가 그 중간을 딱 쪼간 예수와께서 탄 횃불 사이에 쪼갠 고기로 샥 지나가셨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이 맺어진 언약은 누군가가 어길 때는 반드시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된다. 무시무시한 언약이죠. 결국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십니다. 이 창세기 15장 약속의 언약은 창세기 15장 읽고 난 뒤에 18장에 아브라함이 18장 8절에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항상 언약 확정 끝날 때는 먹고 마십니다. 그때 예수와 그 세 천사 중에 한 분이 예수하고 두 천사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도라포션 이트로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24장 8절에 어떻게 컨펌이 되냐면 이제 다음 주로 우리가 카바라지 24장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예수와의 신부들은요 주님의 전전 앞에 서는 연습을 해야 돼요. 리허설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리허설이 됩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들이 이제 언약을 딱 이 신의 산에서 맺고 난 뒤에 그 언약 확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 눈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직사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도요
구간을 분명히 하셨어요. 여기에 누구든지 나오면 직사할 것이다. 짐승도 오면 직사할 것이다. 그런데 이 70인이 언약 확정을 축하하는 그 밀에서 보십시다. 하나님을 뵈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그림 보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 예수와와 우리 사회 만나는 영광의 나라의 비전입니다. 리허설입니다. 리허설. 신부 단장 매뉴얼입니다. 이만큼 오늘 우리가 공부할 토라포는 이 토라가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뵙기 전에 막 음성이 들리죠. 막 우레와 썬더 소리가 치면서 소리가 나. 오늘 너희가 내 소리를 잘 들으면 이 약속의 언약 중에 간판처럼 나오는 언어가 하나님 백성 이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주신 그 십계명 말씀 주실 적에 전부 말씀으로 주실 때 오디블하게 육신의 눈으로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여러분들이 듣는 이 날을 오늘 이 토라 포션이 여러분에게 신부 단장 리허설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매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포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작업은요, 이 업무와 여러분의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보석을 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번째 드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결혼 계약서의 내용이 5가지가 있는데, 창세기 12장의 맹세 언약,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의 피의 언약,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이토라 미슈파팀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19장의 약속의 언약의 내용,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온 새 언약과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혼인 계약과 혼인 잔치, 이 5가지 언약과 그 내용들을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리허설을 통하여 주님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1장 새 언약을 보십시다.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똑같습니다. 결혼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나의 아내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똑같은 언약 결혼 계약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맹세 언약, 약속의 언약, 피의 언약을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먹고 마심이 나오죠. 계시록 19장 7절이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 어느 날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결혼식을, 그 다음에 결혼식을 더 확정시키기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렇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옳은 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고린도 후서 11장 이전에는 정결한 처녀, 깨끗한 처녀, 정결한 처녀. 그래서 이제
두 차트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 차트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차트는 5가지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이 약속의 언약 속에는 반드시 5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이게 세 번째 차트입니다. 제일 먼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청혼을 하십니다.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느니 내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야. 프로포즈를 하셨어. 프로포즈. 출애굽기 19장 5절.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행하리이다. 다 행하리이다. 나세 합의 수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일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일방적입니다. 범법한 자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항상 쌍방간입니다. 하나님 항상 물어보시고 그의 그 수중에 있는 중심을 꼭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프로포zal 하시고 우리는 합의를 하고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됐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프로포잘과 합의 수항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핏부림의 비준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둘 중에 이렇게 프로포살하고 합의를 했는데 그 언약을 어느 쌍방간에라도 어기면은 피를 흘려야 된다. 무서운 언약이지. 만약 우리들이 결혼관계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이트로와 또 미슈파팀과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에레미야 31장,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언약을 잘 지키면은 어느 누구도 결혼을 파기할 수가 없어요.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서로가 알지도 못하고 지킬 의향도 없고 제멋대로 이 결혼관계를 인간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수많은 슬픔과 separation, 갈라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결혼식을 할 때 둘 중에 정말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을 누구든지 어기면 죽어야 된다고 하면 아무도 그 결혼 계약을 무서워서 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걸고 여러분을 신부로 택정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소유다. 내가 이 세상과 싸워가지고 그 얻은 모든 좋은 많은 물품들 가장 최고의 보물이 너다. 난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 십자가. 이게 결혼 계약이고 이 결혼 계약의 바탕을 둔 오리지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신의 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핏부림의 뭡니까? 비준을 통하여 이제 언약이 다 청사됐으니까 쌍방간에 모입니다. 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프로포즈를 하시고 우리가 내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확정시켜야 십자가의 피로 비준을 하고 난 뒤에 주님과 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심이 있을지라도 항상 이 언약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맺은 그 맹세 언약을 바탕으로 주신 창세기 15장에는 피의 언약으로 다시 부정이 됩니다. 항상 십자가 따라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말이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언약 항상 아브라함의 언약과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할 때나 받아들일 때나 피로 비준할 때나 먹고면 항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이것을 우리가 연결시키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 차트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세 차트를 정리를 해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세 차트를 보면은 제일 먼저 이 차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말기제덱 왕국에 들어가는 내용을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베드로는 소유가 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요한계시록 1장 전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고 계시록 5장 10절에도 나라와 제사장 삼고 제사장들로 삼으셔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리라 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내용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5가지의 예수와의 피의 비주를 뒀거든. 언약으로 여러분과 저희가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맹세하신 맹세 언약.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피 흘리셨어요. 분명히 죄는 우리가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 사람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맹세 언약이 성취가 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낮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긴 자는 우리지만 그 어긴 것을 값을 치르신 분은 하나님이죠. 예수와 마샤.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피의 언약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언약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는 국가로서 600만 이상의 수많은 국가로서 잡족들까지 합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 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사람 다 합해서 장정, 잡족 모든 사람 다 합해서 주님께서 신부로 삼으시고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새 언약을 주시고 이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이 5가지 언약은 언제나 프로포설, 그 다음에 합의, 그 다음에 피의 비준, 그 다음에 언약 확정의 먹고 마심.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잡고 난 뒤에 먹고 마셨습니다. 첫 번째 패스오브 요즘, 또 예수께서 해 당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먹고 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섬기면서 의심이 생깁니까? 뭐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제 관계는 별로 중요한 관계가 아니구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번민과 불평과 원망을 악한 마귀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대적. 악한 영들과의 대적에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 칼날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말기제덱 왕국의 제사장 나라에 대한 도표, 그 다음에 5가지 약속의 언약의 관계, 그 다음에 모든 언약 속에는 항상 프로포살이 있고 합의가 있고 피의 비준이 있고 먹고 마심이 있고 오리지널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돌아간다는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악한 영들과를 대적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여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서서 주님과 함께 결혼식을 올리고 그 혼인식을 마치고 난 뒤에 모두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토라 포션 이트로는 여기서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동안 토라를 공부해오는 과정 중에서 17번째 토라 포션 이트로를 통하여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계시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확신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적신이냐 신효냐 가냐 그 어떤 것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오늘 이 토라 포션 이트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되지만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시스템이 아닌 말기제덱 왕국의 제사 시스템을 가지고 이 5가지 언약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그 어떤 악한 영들의 공격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게 도와주시고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고 의심을 내어 쫓아주시옵소서. 또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당한 자를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어서 반듯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코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셈 예슈아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샤바 샬롬. 할렐루야.